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정했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온 국민들의 마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정치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고도의 정치 술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시끄럽고 복잡한 관계 속에 마치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지피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12월이 되면은 캐롤송이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또 백화점마다 또 폭탄 세일해서 손님들을 또 호객하기도 하고, 또 흰눈이 내리는 날이면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인데, 온 국민들의 마음에 한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뛰니까 서민들도 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형국으로 가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의 제이콥 솔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현재의 강대국이라도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떠할 것인가? 여당 말을 들으면 여당 말이 옳은 것 같고, 야당 말을 들으면 또 야당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두 말을 다 모아놓고 보면 아주 극과 극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좀채로 섞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념이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이런 때 우리 성도님들은 좌우 이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부목사님들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 뒤에 앉아 있는 손님들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잘못했고 계엄령이 어쩌고 저쩌고, 현 정치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대통령 하면 잘하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 가면 지금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꽤 큰 도시가 됐죠. 2000년 전에도 저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죠. 이 말씀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으로 보면 15살 전후로는 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소녀이지만은 벌써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죠. 약혼 기간은 보통 한 1년 정도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유대 관습에 의하면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약혼은 하지만은 그러나 잠자리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지내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같이 남편과 살기는 하지만은 순결한 처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지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오늘 이 본문의 이 인사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만나시면 은혜를 받으신 집사님, 은혜를 받으신 장로님 평안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죠? 네. 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인사말을 하는데 이 어린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천사를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듣는데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천사가 계속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15살쯤 된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순결한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니요. 남편 요셉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계속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 말씀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더 이상 그 말씀 앞에 어떤 변명이나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영적 권위에 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천사가 떠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얼굴을 꼬집어 봤을 거예요. 허벅지를 꼬집어 봤을 것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하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요셉과 함께 살고 있을 뿐입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범한 가정인가요? 특별한 가정인가요? 평범한 가정이신가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먼저 교회 왔는데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네, 평범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님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고 계시고 어머님은 지극정성으로 제사 음식을 만드시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사법을 잘 배웠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제사 지내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뒷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멀리 있는 선산까지 걸어다니면서 산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배야, 교회 가자 하고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했대. 우리 고수교회 가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평범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인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평범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뭐 기도했습니까? 무슨 정성을 들였습니까? 뭐 헌금을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평범한 아가씨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것 한 것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무슨 벼락 맞을 말씀입니까?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부부관계가 없는데 임신을 했다? 경칠일이죠. 만약에 부부관계가 없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면 가만두겠습니까? 쫓겨나지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쫓겨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숨길 수 있어요? 대답을 해봐요. 냉장고 문 여는데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김치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임신한 사실을 숨기냐고요.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아주 심했어요. 근데 뭘 좀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고 싶나 물어보니까 민물 매운탕이 먹고 싶다. 아가씨 때 먹어봤던 것이 생각이 나는가 봐요.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갑자기 그게 먹고 싶대. 제가 신혼생활을 서울 장안동에서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그 장안동에 가는데 갑자기 민물 매운탕이 먹고 싶다니 그 동네에서 어디 가서 찾아요? 그래서 저녁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돌아다녀 보고 이제 내일 먹읍시다 그랬더니 얼마나 화를 내는지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입대를 하면서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장안동 일대를 다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제발 좀 찾게 해주세요. 민물 매운탕집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하여튼 뛰어다녔는데 감사하게도 한 집이 딱 문을 열었어요. 민물 매운탕. 얼마나 감사한지요. 들어가서 사장님에게 이러저러 합니다. 좀 한 그릇 좀 싸주시죠. 그래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남비에다 옮겨 담아가지고 끓이는 중인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내가 달려와서 숟가락을 딱 한 숟갈 먹더니 이 맛이 아니요. 여보 40년째 상처로 남았어. 40년째.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입덧을 숨길 수 있나요?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은 쫓겨나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면 좀 고상한 사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찬양을 해서 박수를 받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칭찬을 받든지 남몰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 목사님이 광고를 해서 칭찬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고상한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사명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들키면 쫓겨나는 것이고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어찌하시겠어요? 세 번째,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를 이 마리아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아멘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가만히 묵상할 때 마리아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15살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된 여자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어린 아이예요? 얼마나 철부지 없는 아이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아들을 낳는다, 임신을 한다? 그 마리아가 어떻게 아멘을 했을까? 너무나도 그 마리아의 모습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순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대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저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계산을 깔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아멘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개 돌려서 다른 사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군소리가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엎드려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15살쯤 된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은 마리아는,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장차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무서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도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귀영화를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큰 사명인지 작은 사명인지는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또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세워주셨고,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2000년 전 그 어린 마리아, 15세쯤 되는 그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도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몹시 혼란한 그런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그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정치가 혼란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강력적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어두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꼭 그렇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순종하겠느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빛으로 오시고 사업장, 직장,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